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방송에서 보면 정권 교체 이후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을 척결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죠. 많이 또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카르텔해서는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카르텔이다. 말로만 정권 교체해서 부정축제 조사하고 부정축제 제거하고 이 비슷한 말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권에 이 카르텔이 자기들의 이권에 딱 걸려 있어요. 자기 이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그 장관들 포함되죠. 또 경제인들, 공무원들 전부 다 자기 이권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말로만 카르텔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하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카르텔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에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양평 고속도로 내 자신부터 철저히 이권 개입에 되지 않아야 내 처갓집 이권 개입을 벗어나야 돼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부모 이권 카르텔을 다 벗어나야 돼요. 내가 옷을 바꿔 입어야 돼.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카르텔을 진행해야 돼. 나부터. 그러면 국민이 박수칩니다. 국민 박수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로만 했습니다. 벌써 그 정치가 몇십 년이 지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제니 뭐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예? 바르게 살기 운동 뭐 아주 타이틀은 좋아요. 근데 바르게 살지 않아요. 예? 운동은 말하는데 실천에 약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선한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죄하고 선한 양심하고 엄청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 설교 듣고 가면은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이 하는 소리와 내 욕심의 소리가 부딪혀요. 당장 부딪혀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딪히지도 않아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때 졸아가지고 혼났네. 아이고, 예배 끝나니까 졸음이 깨네. 이리. 어떤 분은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끝나면 이제 졸음이 도망가. 영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에 갈등이 와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이금자 집사님 설교 잘 들으시네 오늘. 지난번에 피곤해가지고 막 뒤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 이 영적인 카르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양심을 보고 있어요.
그 목사가 정치인들이 믿음이 좋으면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 걱정, 뭐 가정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걱정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와 선한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며 불의하고 양심이 마비된 상태. 양심이 마비됐어. 정치인들이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이권 개인만 알지. 국민들은요 속이 탑니다. 내가 지난번에 수재민 돕기 운동 말을 했죠. 돈 내놔야 돼. 수재민들 그분들의 상처 순간 비가 와가지고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군대 가서 그 해병대 여러분 자식이요 그 하나둘 있는 데서 그 해병대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된 훈련 받고 이제 부대 근무하는데 그놈이 수재민 돕기하러 가다가 구하다가 거기서 떠내려가 죽었잖아. 응? 이거 국가에서요 100% 철저히 보상을 하고요. 그 마음이 그래 나라에다 바쳤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오도록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자식을 했다고 생각해봐. 내 자식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 예? 하룻밤에 남편을 잃고 하룻밤에 부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수재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 우선 예산 먼저 지불해. 이게 변화돼야 되는 게 새 사람이 돼야. 말로만 우리나라 세금이 많아서요 국민들이 안 도와줘도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우리 부자예요.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어. 매년 수해 나오면은 그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빨리 지급해주고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그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육체로 사는 진노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장사하면서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은 저 장사해봤어요.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해가지고 용산 그 시장 있을 때게요. 예? 80년 가락시장 가기 전에 용산 시장 있었잖아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신혼도 없어. 새벽 2시 반에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그렇게 한 트럭을 치고 한 트럭. 여러분 무 한 자루가에 1,000원 했어. 30개 들은 게 무 한 자루 30개 30원 정도밖에 안 됐어. 예? 그거에 한차 실다가 팝니다. 예? 제가요 장사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러잖아요. 막 원가에 준다, 본전에 준다, 원가가 손해 보고 준다. 장사가 거짓말이야. 절대 손해 보고 주질 않아. 예? 자기 이권이 다 있어. 네? 손해보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물차로 한차 실어가지고 손해보고 장사할 일이 있어? 장사가요 손해보고 주는 게 없어요. 다 이리 남고 저리 남고 뭐 방가게에도 주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요 그래 사장님 내일 모레 제삿날인데요 고사리나무 무슨 나물 도라지 나물 해가지고요 반간 해가지고 막 시켜요. 그러면요 제가 가격을 싸게 해줘요.
그것만 주문을 받아도요 벌써 차 운행비 딱 남아요. 예, 장사가 그러는 거예요. 손님 하나만 해도 벌써 차 운반비를 다 남았어. 응? 장사가 그래요. 이권 개입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절대 손이 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막 후원금을 내고 해도 손이 날 일 하나도 없다. 예? 명예도 받고 또 응? 풍족한 부도 누리고 정보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디가 재개발되고 어디가 못 되고요. 정치인들은요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개혁이 안 되는 게 정치예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보다 훨씬 뒤져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정치 선진국이 돼.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려면 거지가 돼야 돼. 거지. 예? 다 국민들에 의해서 재산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다 국민들에 의해서 기부금도 내고요. 국회의원들 하면은 소득이 얼만데요? 그거 반은 내놔도요 부자 됩니다. 반은 내놔도 응?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말로만 국민 서비스에 말로만 새 사람이 안 되고 예? 국회의원들이 다 제 설교를 듣고 예? 했으면 좋겠어. 원래는 이 설교를요 조심스러워요. 아이 그저 이 목사가 정치인들을 막 치는데 저 이 목사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나는 남한테 저기 하나도 없어. 내가 부동산을 해, 뭐를 해. 나한테 기부도 해준 사람들 별로 없어. 네? 나 해봐야 다 교회 통장으로 후원금 드는 것도 교회 통장으로 돌아 조금씩.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나를 시비 걸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 네? 왜?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정치할 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그게 정치 아닙니까? 흑인 그 노예 압박에서 흑인 해방운동을 살리고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죽은 이 인권을요 살리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 죽이려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살아 죽이려고 저 뭐든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법이 엉망진창가지고 막 누명 쓰고 이거래. 내가 검찰 정치인데 지금까지 국민들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검찰에 신고해라.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너무 돈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 30년 40년 동안 내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나 죽을 지경이다. 대통령 한 번 살리고. 예?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나 이 세상 눈 감지 못하겠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저 사람은 돈 있어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검사 사가지고 다 판결 때려가지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런 사람은 신고해라. 내가 특명을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멘. 내가 정치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 예? 그러면 국민이요. 야 대단하다. 제가요. 우리 집 이야기. 우리 큰딸이 한 30년 전인가 30몇 년 전에요. 저쪽에서 신호를 건너다가 택시 기사가 우리 아들의 딸을 다리를요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저기 하고 치료 살짝 받고 합의금을 했습니다. 70만 원에. 예? 지금도 못 받았어. 예? 그래서 합의해주면은 그 사람이 모범 운전수 뭐 자기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요 합의해줬어요. 합의금도 안 받고 언제까지 넣어주고 지금 내가 그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 사람 주민번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법으로 나한테 목사님 그거 주세요. 내가 그 사람 모범 운전수 받았으면 내가 잘라버리고 법적으로 해줄 테니까. 예? 그 당시 7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1원 하나 안 줬어. 전화했더니 마누라 말가
이 사고 쳐가지고 돈 받고 싶은 그런 저기 수작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 마누라가. 저는요, 야 이게 그래서부터 운전기사가 운전사로 보이지 않아. 다 그렇게 보이려고 그래. 응? 그래서 세상이 이렇구나. 검찰 정권이면은 국민들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있으면 다 접수하세요. 내가 특명을 바꾸고서라도 내가 해드리려. 이러면요 국민들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 대통령이 해준다는데, 에? 국민들 국회의원들 통과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영웅이 될 거야. 예? 맨날 아주 검찰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지금 전부 조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야 됩니다. 새 사람. 아멘. 새 사람. 이 목사도 목사지만은 혈기도 많고 막 그럴 때 있어요.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자책하면 또 나올 때 있어요. 응? 새 사람이 못 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새 사람이 되고 시아버지도 새 사람 되고 아들 며느리도 새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 새롭게. 아멘. 그래야 변화가 와요. 아멘. 그리고 행복이 와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의롭게 살고 뭐로 변화되고 살려고 하는데요. 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았어. 야, 그 뒤에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요. 아무리 이렇게 살려 옆에서 곧 지나갑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하려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이번에. 이렇게 하면요. 그래? 이러는 거요?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정치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정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래. 아멘.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게요. 부부가 싸움 안 하나요? 싸움합니다. 싸움한다고 갈라서나요? 그러면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망하는 짓이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서로의 의견을 맞춰서 살릴 쪽으로 가야 돼. 아멘.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 그래 봐라. 우리는 이렇게 나가라.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바른 정치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에서는 야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살면 힘들어. 에? 그렇게 어렵게 살면은 다 힘들다.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대충 넘어가. 저 사람도 대충 살잖아. 이래요. 제가 꼭 그렇습니다. 에? 야 그렇게 살더라고. 에? 그래서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명사도가 그런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힘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 욕심! 아멘. 대통령의 욕심, 영부인의 욕심, 가족의 욕심, 예? 검찰의 욕심, 각 국회의원들의 욕심, 장관들의 욕심, 공무원들의 욕심,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 욕심을 벗어버려야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좋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욕심을 벗어버려야 좋은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욕심을 벗어버려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욕심 꼭 지고 자기 이권에 대해서 말만 카르텔 이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국민들이 봉사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눈이요 다 뜨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국민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성도들의 만족은, 하나님의 백성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한은 뱀의 유혹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옛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갈급함이 사라지고 욕심을 다스림을 얻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마음이나 죄를 따라가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의 기준을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도우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언제나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해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워서 여러분, 생각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말할 때요,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화나면 생각 없는 말을 해요. 막말을 해요. 절대 막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졌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새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안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요, 앞뒤로 조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성령 충만한데 오후에는 마귀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간질 시키고 싸움 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석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조석으로 변한 남편이나 조석으로 변한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친구도요, 이렇게 막 상황 따라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더위에나 추위에나 변함이 없어야지. 명절에도 변함이 없고, 예? 또 애경사에도 변함이 없고, 예? 이 무더위에도 변함이 없어야 돼. 덥다고 변하고 춥다고 변하고 바쁘다고 변하고 그러면 안 돼.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나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시어머니가요 어떨 때는 부드러운데 어떨 때는 날카로워요. 성령이 함께 하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또 옆에서 또 맞아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누구나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 하고 그 사람을요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실수를 해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시어머니가 실수해.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실수하셨구나. 목사님도 실수했구나. 그때 용서해줘야 돼. 너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식도 실수할 때 있고요. 남편도 실수할 수 있고 부인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거든 용서해줘야 돼.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라. 예 알겠어요.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남편 부인 결혼의 삶이 실수 안 합니까? 응?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용서해 줘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차라리 따로따로 살아. 따로따로 살아. 용서를 못 하거든 따로따로 살아. 이혼하란 말 안 했어? 따로따로 살라고 그랬지. 따로따로 살아라. 응? 아 실수했구나.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그래 이거 용서해 주자.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요 다른 사람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을 덮어주는데 누가 알겠어 세상 사람들이. 근데 막 떠벌리고 다니면 다 알고 이웃집도 알고 동네도 알고 친척도 알고 응? 자식들도 알고 다 알고. 부부 사이는요 부부끼리서 덮어줘야 돼. 하나 따고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딸한테 뭐 저 친정한테 하면요 그게 한번 퍼져가지고 친정집에 가면은 장모님이 저기에서 내 딸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 평생 가는 사람이지 평생. 그래서 덮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덮어줄 사람만 아멘. 아멘. 아는 사람도 좀. 아 나는 그 사람 용서합니다. 덮어줘야 돼. 덮어줘야 내가 형통해. 아멘. 내가 더 형통해.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었고 종의 자세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은요 섬기는 거예요. 그 무료급식을 섬기고 서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섬기고 아이고 더위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서로 박수치고 대단하다 이 더위 오느니라고 서로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서로 묵은 거 있으면 들어도 주고 좋은 거 있으면 정보도 주고 그래야 돼요. 서로가 어떤 사람은 정보를 얻는 것만 줘요. 야 백석교회 가자. 백석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백석교회에 가자. 예? 그래서 모시고 와야지. 아이고 나만 나가기도 힘드는데. 예?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또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살다가 멀리 하다가 야 백설교회 가자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가서 보니까 믿음이 딱 잠재되어 있다가 서서히 제가요 농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씨가 뿌렸는데 하도 가물어가지고 앉아있다가 비가 오면 거기서 싹이 나요. 자라요. 믿음도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 내가 정말 어릴 적에 교회 다녀서 중고등까지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뭐 취미도 없고 가면 졸리기만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사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더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에 가야지. 거기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히 사는 나라.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네? 그 나라에 가야지. 네? 그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들어왔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반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면 모든 다툼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섬기고 존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조순금 어르신은 그래도 이렇게 졸다가도 한 번씩 눈 떠서 나빠.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네. 아직도 끝날 때가 안 됐네. 끝이 아니네 아직. 아직도 끝이 안 됐네. 잘 못 들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피곤할 텐데. 이 더위에 피곤할 텐데. 설교를 잘 들어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목사가 행복해요. 설교 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면 모든 다툼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제 8월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5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2023년도 남은 5개월 동안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백석교회 성도 모두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복된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